안녕하십니까 에론 채널 여러분, 이재만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진벨 선교사로 시작돼서 5대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린튼, 인자를 성으로 따서 그 후손 인유한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한 린튼가의 대를 이은 선교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하늘의 미랄 같은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그 자녀들을 넘어서 가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의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뿌리내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 끝나지 않고 자녀를 넘어 4대가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일군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남포역에 쌈지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표지석에는 3명의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옛날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 한 달가량 걸리는 긴 여정을 오직 배 한 척을 타고서 우리 부산항에 1885년에 도착한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를 기념해서 부산시하고 부산의 기독교 연합회가 세운 기념 비석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를 대표해서 1885년에 아펜셀러 그리고 장로교를 대표해서 언더우드 2명의 대표적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인천항 제물포에 도착의 날씨는 너무도 흐리고 음산했고요. 환영의 인사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우리는 지구의 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먼 곳에 도착했구나 하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인, 특별히 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지의 나라였고 성경에 나오는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하고 멀고 작고 누추한 곳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1885년 4월 5일에 이 두 사람이 인천 앞바다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한 사람 언더우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본래 언더우드는 영국 런던 출생인데요. 그가 13살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뉴욕의 뉴저지주에 살면서 어린 언더우드는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성이었던 미국 뉴욕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연이어서 뉴브런스위크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넓은 인도 땅의 선교사로 떠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성실하게 잘한 이 착실한 학생 언더우드도 인도 선교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졸업 후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 좋은 언더우드 목회자를 초빙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졸업을 앞두고 2가지 놀라운 사건이 청년 언더우드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는 강연이었습니다. 그 강연에서 엘트먼 목사라는 분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엘트먼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이라는 곳에는 12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은자의 나라인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듣는 그 순간 이상하게 그 성실한 청년 언더우드의 가슴 속에 조선에 가는 사람이 없으면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왜 조선에 가지 않을까 했는데 왜 너는 가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더우드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글이 언더우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수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일본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나서 이수정은 미국에 선교 요청을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1883년 세계 선교 평론에 이수정이 보낸 편지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조선의 복음을 전할 황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제가 있는 일본에 보내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 미국의 그 선교평론 잡지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르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집자가 그 이수정의 글에다가 해설을 붙여줬어요. 그 붙여진 해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수정이 매우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지도에서 그의 고국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관한 지도를 가지고 조선과 조선의 수도를 찾아보십시오.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그곳이 이수정의 고국입니다. 그의 강한 소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국의 친구들과 민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엄청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하는 이수정의 진지한 호소가 담긴 그 선교 요청의 글을 이 언더우드 청년이 읽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일전에 들렸던 조선 땅에 왜 너는 가지 하려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학문적으로 진보된 미국 뉴욕에서 공부를 한 지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지성인에게 은둔의 나라 조선, 멸망해가는 왕정의 봉건적인 도태들, 사회 곳곳에서 정치, 경제, 정신적으로, 사회 간섭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벌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한국 사람들을 보고 느낀 감정을 호소한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 가슴 속에 엄청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남긴 기도의 글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청년 언더우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시고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둔의 나라가 과거에 전통이 급격히 멸망되는 시절에 한없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었던 이 청년 언더우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청년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기독 청년회를 아펜셀러와 함께 미국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청년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YMCA를 통해서 언더우드는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우리 조선의 청년들의 인격과 지성의 개발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 아이들을 가르친 언더우드의 학당이 오늘날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멋진 한국의 명문 대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화문에 가보시면은 크게 세워져 있는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운 세문안 교회입니다. 자기 집에 모여있던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 135년이 훌쩍 넘은 이때에 지금 강화문 한복판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명물 건축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촌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로 시작된 그 고아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에 전념했던 언더우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신촌에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과 함께 언더우드의 가문은 신천원씨라는 성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을 열어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보시면은요, 거기에 언더우드 기념관도 있고요, 또 언더우드의 동상도 있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가 1891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에, 그때도 언더우드는 안식년에 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끊임없이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수정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 그 호소를 듣고 붙잡혔던 언더우드가 이제는 거꾸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 언더우드의 호소에 붙들림 받아서 온 사람이 유진벨 호남 선교의 아버지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언더우드의 그 호소에 붙들려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에비슨인데, 에비슨은 알렌의 뒤를 이어서 재중원을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당시 에비슨은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 젊은 청년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붙들림을 받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에비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만들게 되었죠. 이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 기독교의 관심인들이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그 이름들의 굵직한 선교사들이 이 언더우드의 호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조선 땅에 왜 너는 가지 않느냐, 왜 너는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붙들려서 주님이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눈을 바라봤던 언더우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많은 결과물들이, 실제로 보이는 증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